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서 3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대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제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놀라운 힘이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는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오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너희가 거룩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몸과 영과 육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육체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고요, 영혼은 새 힘을 얻어서 능력이 임하고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두게 되어지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있는데 그 하나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매달 월삭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절기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는 추수에 대한 감사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내려가 가지고 30년 동안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치리하던 때였기 때문에 30년 동안은 종살이 안 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은 종살이 하게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가진 고통을 다 당하다가 끝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서 80년 동안을 훈련시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눈물을 익히는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영적으로 양을 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 이끌어갈 것을 훈련시켰어요. 80년을 훈련시켜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써먹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에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40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 36년 동안만 압제에 있어서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줍니다.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제 헤매게 만들다가 드디어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복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가 없던 민족이 나라가 세워지고 자기의 땅이 없던 자들이 땅을 경작해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저희들도 저 시골로 갔어요. 저희 할머니, 어머니 저 세 식구가 남았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도 전사하시고 저희 삼촌도 전사하시고 제 큰아버지는 20살 때에 그만 할머니가 틀일 하는 것 한 털 머리를 뽑아가지고 도망가 버렸고 집안에는 아무도 없이 어머니와 저 할머니 세 식구가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성주에서 저 할머니의 친정 고향인 예천 용궁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나오미의 식구가 되어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누구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지. 그러면서 또 할머니가 아주 털바느지를 짜렸어요. 그래서 남의 큰 일을 하고 결혼식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큰 일 바느지를 전부 합니다. 어머니는 그 할머님이 이렇게 이렇게 노래를 끈다 그래요. 그래서 전부 이게 옷감을 말라가지고 그래서 옷감을 해주는 어머니는 그 순서대로 박아요. 털에 앉아가지고. 그런 박으면 이제 옷이 되어져서 큰 일집에 되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할머님이 규모 있게 하니까 그게 큰 돈에 땅을 사게 되어졌어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쌀이 있어서 큰 가지 양식을 하고 만들어요. 이렇게 땅이 없던 사람이 땅을 사니까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가나안 칠족속을 쫓아내어버리고 할렐루야. 그 가나안 복지를 차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한 땅이란 말이죠.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소출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오늘날 우리가 쉬고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출애굽하여서 나라 없는 민족이 나라를 되찾게 되어지고, 땅이 없던 민족이 가나안 복지를 만나서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농사를 짓게 되어 이제 이 농작물이 추수되어서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큰 이 감사가 이 절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또 농사를 짓고 추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한마디로 모든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오늘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감사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경기를 하면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해도 전반전 45분 10분 쉬었다가 후반전 15분 쉬었다가 후반전 45분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반전에서는 뭐 한 골 먹고 이렇게 졌다고 하더라도 후반전에 가서 이기면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2016년 한 해를 12달로 나누었을 때에 6월달 6개월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 7월달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에 7월 첫 주일을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이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코치를 잘 받아야 한다. 선수들이 경기에 뛰는 것을 코치가 눈여겨보고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머리에 넣고 탁 써놓았다가 쉬는 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코치가 코칭을 한단 말이죠. 이제 우리 송산 번성교회도 6개월 동안 사는데 조금 부진하고 지질한 점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딱 보시고 계시다가 코치를 하셨다. 아멘. 아멘. 그것이 6개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살아 생애였다면은, 이제 7월달부터는 나머지 후반전인 6개월 동안은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코치였다. 이런 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닌 감사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자. 감사를 회복하자. 그렇지요. 감사를 회복하면은, 야, 우리 앞에 신숙자 집사님이 참 잘하시는데, 감사를 회복하자 하는 소리 들고 그래 갔는데, 감사를 회복하면은 이제 후반기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후반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도 승리하는 후반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칭찬 듣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감사의 힘을 보게 되어지는데, 데보라 로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감사의 힘이라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미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 저자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에너지는 바로 감사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에너지를 통해서 기적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감사의 힘이라는 책 중에 실려 있는데,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것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어떤 복이 임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것이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에 나오는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가 못 믿는가 다 알아요. 귀신 같지 않아요. 왜?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신은 영이거든요. 근데 귀신의 영이 그 상대방 영을 보면, 아이,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충만하구나. 아,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면서 그 주인에게 돈을 벌어줍니다. 점 치면은 돈을 주잖아요. 그럼 그 돈을 따박따박 그 종의 주인이 다 받아갔단 말이죠. 그 주인은 그 점 치는 종이 아주 보물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이 충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보니까, 아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앞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외친다 이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좀 듣기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 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외치니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인을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 들어간 점치는 귀신아 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가 버렸네. 귀신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밤 9시만 되어지면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었죠. 시골에 있을 때 총각 때부터 집사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하는데 청년의 회장을 냈으니까 청년들을 이끌고 이제 동해 바다에 수련회를 갔어요. 가는데 어찌하다가 이 손이 그 기차를 타는데 확 그 기차 손잡이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에 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여기 깁스를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수련회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다 목적지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께 가서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요만큼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래도 가지고, 목사님 우리 청년들을 잘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집에 와서 이제 피곤하니까 조금 자려고 누워있는데, 이야, 가위 눌려봤어요? 가위 눌려보셨죠? 가위 눌리면 그 몸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막 싸워가지고 어쩌다가 눈 뜨면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반틈 이렇게 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보통은 제가 낮잠을 좀 한번 잘라 그러면 막 가위가 눌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뼈를 두 개가 손뼈가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요 귀신이 눈에 딱 나타났어요. 고무줄처럼 제 뒤에 딱 붙어가지고 요 겨드랑이로 팔을 딱 놓고 목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결박을 딱 쥐었어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결박을 딱 쥐어가지고 새카만 놈이에요. 새카만 놈이. 그리고 이제 고무줄처럼 제 다리를 탱탱 감았어요. 그리고 제 귀에도 대고 딱 이렇게 결박을 쥐어가지고, 야, 네가 능력 받았어? 능력 받은 놈이 이 팔을 부러뜨렸냐? 이렇게 와서 귀에 대다 쏘은 거래요. 그렇게 그래. 근데 영적으로 싸움하는 겁니다. 이런 결박을 지었으니까 딱 이렇게 결박을 지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리를 탱탱 감았으니까 일어설 수 없잖아요. 고무줄처럼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감아놨어요. 다리를 감아놓은 걸
그 귀신의 무릎 위인데 손을 딱 대고 주여 하니까요, 이 다리가 힘이 없이 술술술술술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딱 결박을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영적으로 싸움하는 겁니다. 육은 가만 누워 있어요. 영혼이 싸움하는 겁니다. 가지고 제가 잠자고 있는 그 방이 있는데, 방에 나오면 이게 마루가 있으면 마루가 있는데, 그게 와서 가글로 패대기를 쳐봤어요. 그러니까 네 다리하고 이게 있던 것이 패대기가 쳐지니까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을 갖다가 마루 끝에다 놓고 목에 손을 담고 쥐어 하니까 목이 툭 끊어집니다. 끊어지더니 시커먼 피가 여기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가요. 그래서 야, 승리했다. 너 다시 내게 들어오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를 저 무정에다 가두라고 내가 기도할 거야. 그리고 승리했다 그러고 딱 누워졌는데, 야, 그 뒤로는 지금까지 가위 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귀신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아멘. 그 뒤부터는 귀신을 감지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람들에게도요, 막 말을 막 할 때도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준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의 역사를 제가 느끼게, 몸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면은 말은 하지 않는데 속으로 이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고, 역사하는 상대방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속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귀신이 쫓겨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충만한 것을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점하는 귀신아 나갈지어다 명령에 쫓겨갔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저와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네게 준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는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는 제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이름 속에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질병에서 노인보다 건강해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물질의 가난에서 물질의 부유함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구원입니다. 아멘. 영육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이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름이 있는 곳에는 실체가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명하면요, 예수님께서 천군천사 12영도 더 되는 영을 대동하시고 딱 나서가지고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대로 시행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사용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는 제한 없이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카호스된 화스. 이제 자기 종이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벌어왔는데, 뭐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돈을 못 벌어오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사실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어 든든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창고로 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통을 줍니다.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쯤 되면 바울과 실라는 기분이 어땠을까?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을 것이고 억울함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보여주고 처벌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그 결과가 감옥 행위라면 그 어떤 누구든지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법도 합니다. 저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책을 차이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어 두들겨 맞은 것이 진물이 나고 아프고 쓰리고 합니다. 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발은 책고에 차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로 제사를 드렸다. 아멘. 아멘. 기도하며 찬송했던 이 역사가 큰 축복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말이요. 그리고 찬송하는 것은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을 데리고 북 앞에 메고 이래가지고 서울에 이 고속버스 터미널 그에 가가지고 그 앞에 광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북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메가폰 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떠드니까 누가 신고를 했네. 신고를 해가지고 파출소 끌려 들어갔어요. 좀. 이 대원들, 전도 대원들 신학생들이 파출소 다 오르르 끌려 들어갔습니다. 끌려 파출소 들어가가지고 너 학생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소란을 끌고 있느냐. 그러길래 그때 저희들은 여기 법무부에서 내어준 신분증이 있었어요. 법무부에서 내어준 신분증이 있어서 그 신분증을 내어보이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는 일을 한다고 했더니 법무부 신분증을 내어보니까 경찰들이 앉았다 벌떡 일어나서 경계를 쫙 붙이면서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너무 소란하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래 나와가지고 소란하게 하지 않아 하고 이제 대합실에 들어가서 조용조용히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붙잡고 이렇게 앉아서 맨투맨으로 대화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배를 잡고 온 인상을 다 쓰고 아파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배가 아파서 이거 못 견디겠다 이래. 그래서 남이 보든 말든 배에다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이 아저씨 성함이 뭐냐 물어가지고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물어가지고 그 아저씨 속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체하게 하여 배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나갈지어다. 아멘. 그래 기도를 드리고는 등을 한번 이래 손으로 쿵쿵 쳐주고 근데 그 귀털림을 꼬르륵 하더니 배 아픔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혈색이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 사놓은 시간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결과로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찬송과 기도와 감사 속에는요 이와 같은 자기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움직이더니 막 문이 철컥철컥 다 열려져 버렸고 자기의 발에 차고 있던 이 쇠뭉치가 뚝뚝 다 끊어져 버렸고 할렐루야. 몸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졌단 말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지난 주일에 다음 주일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절로 지킨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일에 그렇게 맥주절로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혹시는 맥주 감사절 하니까 또 헌금을 또 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속에 혹이라도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도 혹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생활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 주일에 진단을 해보고 코치를 했잖아요. 후반부는 이렇게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아멘. 그렇게 코치했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이 아깝고 주의를 지키는 것도 소홀해지지는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니까 가정이 재미가 없어지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쌓여져 가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학대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학대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같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때는 역사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나 자신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살아온 역사를 보면 일제 36년의 압박이 있었죠. 6.25 동란이 있었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자녀를 키워서 뒷바라지하는 일들이 있었죠.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나를 뒤돌아본다면 이만큼 부요로운 상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없는 것 한두 가지, 있는 것 8가지는 빼놓고 없는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는 아니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세요. 내 심령이 천국 생활이냐 지옥 생활이냐 하는 것은요, 잘 들어야 돼요. 있는 가운데서도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며 사는 생활은 지옥 생활이요, 없는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은 천국 생활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없는 것이 있습니까? 있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생활하십시다. 이야,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흘러 넘쳐요. 아멘. 아멘. 나 자신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학대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같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 역사상 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과 같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시대도 또한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감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감사의 힘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본문에 나타난 감사의 힘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아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아멘. 옥토는 열쇠를 간수가 가지고 밖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밖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더니 문이 철컥철컥 다 열려버렸네. 자기 몸은
책과의 자기 발에는 이만한 쇠뭉치를 달아놔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발에 책과 다 끊어져 버렸네. 아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감사와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데 생활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보자. 이제 후반기는 2016년 7월 달에 들어서 후반기는 그냥 연습 삼아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시다 이거예요. 아멘. 유관난 근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위가 좀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았네. 그랬더니 웬일이겠어요? 사모님 위가 아프면 위에 암이 왔다는 거예요. 이래 위암이라는 판정이 내려지자 사모님은 충격을 받아서 말도 안 하고 마음조차 그만 마음을 닫고 음식조차 먹지도 아니하고 한창 일할 나이에 이런 병이 걸린 것은 교회를 하느라고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이 드니까 남편이 원망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 나오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포기한 심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은사의 신 신학대학의 학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학장님이 목사님 왜 얼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솔직히 이제 얘기를 했어요. 학장님 사실은 이만큼 저만큼 제 집사람이 배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부터는 집사람이 먹지도 아니하시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지금 죽음만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학장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사모님께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둘씩 적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이제 오면서 문방구에 들려가지고 노트를 한 권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가서 집사를 보고 여보 이거 여기에다가 감사의 조건을 하나씩 둘씩 적어보소 하고 이제 노트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모님이 별로면 소리를 따한다고 하면서 듣도 보도 안 하고 그냥 이 노트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전도한다고 나가시고 그리고 사모님이 그 시리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가 내팽개쳤던 노트가 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슬쩍 주워왔어요. 주워와가지고 남편이 얘기했던 건 감사의 조건을 적어보라 한두 가지로 적어보라 그랬으니까 감사할 게 뭐있어 내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암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죽을 판인데 감사의 조건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도 노트를 적어놓고 노트를 이제 피웠습니다. 노트를 피워놓고 연필을 들고 그래도 뭐 감사한 게 있지 않을까 하고 기억을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적어볼까 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둘씩 적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을 적어가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감사한 것이 점점 많아지네. 이래가지고 감사한 것이 한 페이지를 다 적었네. 그리고 또 한 페이지를 제껴놓고 그 뒤에 또 한 장을 다 적었네. 이야 이래 적다 보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감사한 조건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이 참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는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동안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집사님 그동안 내가 집사님께 참 감사했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감사 말을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께 내가 감사할 것이 많았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로 이러면 시간이 하루가 버떡 지나가버렸네. 이야 내일이 기다려져.
감사할 조건을 적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감사할 사람들 다 한 번에 다 차고 넘쳤어. 그럼 매일같이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를 시작하면서 달리다 보니까 이 아픈 데가 없어졌네. 음식이 먹고 싶어졌네. 그래 밥을 한 그릇 먹었어. 먹고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래 아픈 데가 없고 밥을 한 그릇씩 땡기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았더니 암덩어리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감사가 이렇게 좋다 하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깨달아졌다 이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부터 사모님은 감사를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녔고 그런 중에 점점 통증은 사라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힘이 생겨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야,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다. 감사한다고 모든 병이 낫고 감사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사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힘이 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감사의 힘을 이해하면서도 나에게는 어떤 감사거리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감사. 바울과 같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으면서 크도 감사하는 감사, 육신의 병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감사하는 감사, 이런 점에서 감사는 연습이요 훈련이요 사고의 변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바울과 신라와 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진다. 아멘. 나는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 두 번째로 감사에는 조금 시간이 오늘 좀 늦습니다. 감사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과 신라가 감사했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는 간수가 가정의 구원이 되어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감사를 통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되었던 아니면 이웃이 되었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큰 역사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에 이웃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다. 아내도요,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도 아내가 남편을 보고 예수 잘 믿는 아내가 남편만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남편이 감동을 받아.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우리 신숙자 집사님이 요새 그렇게 한다 그래. 남편 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다고요? 한번 해봐요. 여보 감사해요. 여보 감사합니다. 해봐요. 그래 해봐요. 여보 감사해요. 그렇게 자꾸 하세요. 그렇게 자꾸 하면은 남편이 변화가 된다는 거야. 아, 우리 아내가 교회 나가더니만은 나를 보고 자꾸 감사하다 그래. 그 여보 무엇이 그리 감사해?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감사해. 해봐. 무조건 감사해. 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은혜가 쏟아지기를 시작해.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 환경을 변화시켜줘 버려. 할렐루야. 네, 그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큰 축복입니까? 감사할 때 또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또 오늘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큰 세 번째로 감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느냐.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굳게 닫힌 감옥문이 다 열려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니 하나님께 나를 보내려고 그랬다고 도망갈 수도 있었겠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겠느냐. 근데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요, 그 죄수들의 죄를 간수가 대신 져야 돼. 그래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에 있다가 여보시오, 간수님 죽지 마세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분을 켜들고 와가지고 찾아보았더니 발에 착고가 다 끌러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했는데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여보시오, 어찌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는 이 기적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망가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지 않아도 분명히 다음에는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들은 비겁하게 간수의 눈을 피해 도망가거나 간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매를 맞고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선은 조금 억울한 누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 이 억울함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이 생겨진다 하더라도 늘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놓습니다. 원망 불평해 놓으면 원망 불평의 씨가 자라요. 열매 맺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을 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려졌을 때 도망가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할 때 감사는 더 큰 감사로 이어지고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석분전 목사님은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려운 태양이신 예수를 주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육신의 병을 치료받는 것에 감사함으로 영적인 병도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감사란 만족스러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함으로 불평불만했던 것으로 들어갔던 열쇠를 열고 불평 속에 구덩이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평화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왠지 모를 불안에 시달릴 때도 감사의 내용에 초점 맞추면 마음이 안정되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이해와 현재에 대한 평화,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감사의 힘을 공급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2016년 하반기에는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건강과 은혜가 듬뿍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감사가 이렇게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고, 감사할 때에 큰 은혜가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고 기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2016년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코치하시기를 이제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우리에게 코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산 번성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2016년도를 새롭게 단장하면서 아버지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축복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